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배고팠을 때 고기와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수천 명을 실컷 배부르게 먹도록 하신 이런 일들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은 가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신 후에는 모세의 명한 예물을 먼저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로부터 내 죄사함의 선포를 받고 인정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고픈 자들은 뭐 한 번만 딱 먹이시고는 남은 거는 거둬 들이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혹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 때 어디 마음 위로 받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만 그냥 매달리고 또 사업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예수님을 그때부터는 병 고치는 분 또는 돈을 벌어주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모든 일의 해결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원래 목적은 우리 인간사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결국은 죄값으로 영멸에 처하게 된 인간을 대신하여서 그분이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당시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성전에는 로마 군들이 그냥 말 타고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함부로 대하고 금으로 만든 것들 값진 것들은 또 뺏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 제사장이 뭐라고 제사장 하겠다고 뇌물을 주면서 그 자리를 가지고 다투는가 하면은 그 유대 땅만을 다스리는 그 작은 곳에서라도 왕이 되어서 거기서 권세를 누리려고 로마의 아부를 하는 이런 사람들로 넘쳐났으며 그 와중에서도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이런 분파 싸움이 아주 극렬했던 이때 그래서 국민들은 이 당시에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정말 살기 힘들었습니다. 배고프고 병들고 힘없고 이 사람들은 사람 대접 받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우면은
이 세상을 내가 바로 잡아야지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열성당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독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운동권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뭐 곳곳에서 데모를 하고 나라를 권해보겠다고 나섰죠. 이제는 그런 독재는 사라졌는데 그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니까 이제 또 그들도 독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또 과거에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이 또 지금 여기저기서 야단 법석이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막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야단 법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보다 훨씬 더 어지러운 때에 오셨건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는지 세금 때문에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세금 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 동전 가져와 봐라.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느냐? 카이사의 얼굴이 있나이다. 그럼 이건 카이사의 것이니까 이 돈은 카이사에게 줘버려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영혼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해서 세상 어떤 그런 권세며 악한 그런 어떤 정치 이런 것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일체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직 이분은 묵묵히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오늘날 같은 운동권의 사람 같은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의 하나였죠.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예수님은 도무지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병든 자 고쳐주고 죄인들과 같이 먹고 그냥 같이 자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저렇게 행하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문둥병을 고치는 이런 거 한 번만 보여만 주셔도 민중들이 들끓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로 우두머리로 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건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정말 속으로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더니 이제는 나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하시는 거 아니 자꾸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사함 받으려 너희들이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 자꾸 죄를 말씀하시는데 이 죄가 누구에 대한 죄냐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 건너편까지도 사람들은 그 육지로 막 부지런히 걸어서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예수님은 사람들 틈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특히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말씀만 하시면은 병이 낫는데 왜 안 가겠어요? 왜?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병 걸리면 꼼짝없이 죽는 시대였는데 어떤 중풍병자가 평생 이제 중풍병으로 누워서 지내게 생겼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예수님 위에 있는 지붕을 뜯고 그 당시에 지붕은 아주 뜯기 쉽게 생긴 거죠. 뜯고 거기다가 그 침대째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더니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여기서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와 그 예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바로 그의 친구들 혹은 이웃들이겠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앞에 온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그러면은 무엇을 불안해했길래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셨을까요? 바로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이 병은 하나님 앞에 지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늘 괴로워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자 그의 마음속에는 그 몸의 병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라는 죄에 대한 이런 고통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네 다리 낫겠다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먼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영혼의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니까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어떻게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뭔데 죄사함 받는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벌써 다 꿰뚫어 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까지 아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내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희는 어찌해서 그렇게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과 내 병 나았다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내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온 자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일어나라. 안심하라. 제일 먼저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 다음에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 다음에 내가 걸어가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 받으려면은 우리는 먼저 죄사함 받았다라는 기쁨이 넘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어떤 속죄의 기쁨이 없이 죄의식에 시달리고 아직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몸으로 체험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몸에 와서 내 몸의 어딘가를 고쳐서 낫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때에는 먼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속죄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래서 죄로부터의 어떤 그 해방을 받은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는 바로 그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사함의 확신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못하는 겁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구역 예배드리고 하는데 죄사함 받았다라는 어떤 속죄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속죄 받았다라는 기쁨이 없으니까 늘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항상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우리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해 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죄를 우리가 짓고 사는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지 죄인의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신분부터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모르시나요? 일어나라 하시게요. 중풍병자는 그러나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 순간 그는 일어날 수 있는 이미 능력과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그는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이미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며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주님, 저 이렇게 중풍병이라 걷지 못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왔는데 어찌 일어나라 하십니까? 제 다리를 먼저 고쳐주시면 일어날게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실상이라. 홍해바다에 발을 내디뎌라.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먼저 발을 내디디니까는 바로 요단강 물이 딱 멈춰버린 것처럼 일어나라. 일어날 때 벌써 그 사람은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 이 사람은 이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병고침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 내일도 아플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이미 그 사람은 거기서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는 내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다 낫어 하고 병이 나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에 병이 낫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믿음에 그것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나았어. 나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깨끗이 갑자기 머리가 깨끗해지고 낫는 그런 경험들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중풍병자라는 바로 난 중풍병이야. 나는 다리를 못 써.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선포받은 그 순간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나라. 안전병이 보고 일어나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냐.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걸으라. 일어나려고 다리 고쳐주면 일어날게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거기에서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누웠던 침상을 자기가 들어버렸어요. 들고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잠깐 이 땅에서 있을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을 이와 같이 늘 만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의 기적이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건강과 물질을, 환경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그 모든 그 마음을 다 받아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적은 중풍병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